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의미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의 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지금 알고 있고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신앙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참 답답하고 허무한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를 합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합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내 헌신과 결단이 합쳐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하도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만 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건 아는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그러면 감정적으로 근데 감정적으로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감정적으로는. 왜? 아직도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나랑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도 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났던 예수님을 믿고, 아멘. 그래서 믿음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 왜 그것을 기뻐하냐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조차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아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 느끼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딱 자리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다 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성경 공부했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 감정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느냐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는 아직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받아들였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감정과 의지는 아직 결단이 안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신앙생활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기쁨이 내 삶을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는 환경과 상황은 힘들어도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돈이 없고 불편하잖아요.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아요. 아멘? 아멘. 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어요. 마음껏 쓰지 못하니까. 그러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더 값진 보배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어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행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예수가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가 나의 기쁨이시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부족하다면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요 일평생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그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자라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자라나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초신자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기쁨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된장이 묵으면 묵을수록 그 묵은 된장의 맛이 아주 맛있잖아요. 깊고 맛있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묵어서 값진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고상함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안타깝기는 목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기에 100명, 500명이 많이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소유해서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나는 예수 만나서 이렇게 기뻐. 아멘. 나는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해. 아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행복하지만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 만나서 기뻐하는 그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오늘 이 16장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6장을 기억할 때 어디만 기억하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만 기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그 부분만 딱 보면 안 돼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잖아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채 자기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가 뭐예요? 먹을 거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떡.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뭘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먹을 걸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을 거 주는 것만 기억하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팠을 때 떡을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순절을 저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지금. 사순절을 제가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사순절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요?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잖아요. 효모.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봤을 때 커 보이지만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 알맹이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아멘. 아멘.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가 빠지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주문부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이 기도하면 그건 우리가 주문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예수님이 워낙 답답하시니까 야, 사람들이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14절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모습도 있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답시 완전한 답은 아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정확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손흥민이를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손흥민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경험. 경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흔들려요.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에 풍파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다 그 고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비로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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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 때만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 때만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뜨거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충만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아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뜨겁게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은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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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믿었잖아.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잖아. 그동안 나를 그렇게 불렀잖아. 그러면 너 네 입술을 열어 나는 누군지 한번 고백해봐.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주님을 뜨겁게 뜨겁게 고백하자. 고백하자. 아멘. 아멘.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 제임스 패커가 여러 한번 이제 성경도 좀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신앙적인 권면, 신앙을 좀 독려하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서들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시야. 예수님은 능력이시야. 그런데 따라합시다. 내가 고백하는,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예수를 얘기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시험이 오고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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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민수도 직장 들어가고 우리 보라도 직장 들어가고 우리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기겠어요? 돈을 가지고 이기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기쁨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아는 기쁨을 가지고 내 어려운 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으면 정말로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정말로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 충만한 교회가 말 그대로 충만함이잖아요. 예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의 충만함이, 예수의 기쁨의 충만함이, 예수의 소망의 충만함이, 예수의 평강의 충만함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의 알아가는 예수의 기쁨이, 예수를 알아가는 이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고백 위에다가 네가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요? 네,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아멘. 교회는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교회예요.
아멘.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요, 네가 날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복이잖아요. 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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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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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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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세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세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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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뭘 주실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뜨거운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실 텐데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지? 아멘. 아멘.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네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